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을 단지 도덕적인 교훈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명하시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생각할 것은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임, 이런 내용입니다. 주보 1번이 되겠는데요.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임.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이 누구께 대한 계명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바로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 계명을 어기는 큰 죄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여러 다양한 상황 가운데 특수한 경우, 혹 자식이 아버지를 칠 만한 그런 불가피한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신성 모독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입으로, 말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 그런 자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런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서 저주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저주한다는 말의 뜻이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저주한다는 말의 원뜻은 작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그 일을 진노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 30장 17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그랬는데요. 여기서 조롱한다는 것은 눈짓으로 무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눈빛에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서려 있는 것. 그래서 여기 병행 구절에는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그랬죠. 아버지 권위를 업신여겨서 아버지를 향해 조롱하는 눈빛이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권위를 업신여겨서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오만한 눈빛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 인생의 결말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그 시신이 제대로 매장도 되지 못하고 바닥에 널브러져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그 비참한 모습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눈이 어둡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나름 똑똑해서 부모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거만하게 나아갔겠는데, 그런 사람 앞 못 보는 맹인과 같이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길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마음에 꼭 새겨두어야 할 것,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도 중요한 계명이다.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잘 못하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큰 죄가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의 의미와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와 복.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본래 뜻이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예, 무겁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겁다. 예. 무엇의 뜻이 무겁다라고요? 공경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겁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존재와 권위를 무겁게 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겁게 여긴다. 지금 이 시대 친구 같은 부모가 부모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좋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의 모습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과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잘 소통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권위적으로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각과 결정도 존중하는 면이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친구 같은 관계,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친구 같은 관계, 그것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온전한 관계는 아니다. 성경적인, 이점은 나름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히 바른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 공경을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고,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존재와 권위를 어떻게 여겨요? 무겁게 여긴다. 나하고 동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하고 동등이 아닌 부모의 존재와 권위를 더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나와 근본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 부모님을 좀 더 무겁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그 존재와 권위를 무겁게 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인가? 자, 그것은 우리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가정에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믿음의 자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대유리문답 124문을 보면요, 제가 주보에 문하고 답을 다 적어두었습니다. 대유리문답 124문에 5계명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조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물음입니다. 제 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런 물음입니다. 그에 대한 답,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 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는 1차적으로 당연히 내 육신의 부모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속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내신 권위를 무겁게 여기고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요. 또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과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부터 공경하고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권위와 질서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 몇 구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길리라. 이것은 실제 육신적으로 장수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는 일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일마다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잘 되어 나아간다. 그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에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충돌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더 크신 부모님인 아버지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지만 않는다면, 진리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1절 끝에 뭐라고 여기 덧붙여져 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이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공경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에는 조건이 있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조건이 있지만, 공경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경은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모습, 나의 어머니의 모습이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와 권위를 무겁게 여겨라.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서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나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것은 질적인 복입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양적인 복입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히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는 조금씩 표현이 다르죠. 자녀들아,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순종하라고 여기는 명령했습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범사에 그리고 항상 범사에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 그거는 자녀에게 있어서 새삼스러운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일상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후반절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후반절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가 누구에게 순종해요?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부모에게 순종한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기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이 말씀에는요, 예배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예배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데, 가장 기본적인 권위인데, 그 권위를 알아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잘 순종할 때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또 받아요. 이게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반대는 사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런 사람은 드릴 수가 없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절로 6절 계속 예수님 말씀인데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 5절로 6절의 뜻은요,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었는데 대신에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육신의 부모에게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으니까 이거 더 잘한 일이구나. 예?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자,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자, 첫 마디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뭐가 외식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도 못하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거,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집에서는 부모 공경도 안 하는데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 보이는 부모님은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로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나를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헛되이 경배한다. 왜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모 공경을 잘 안 하니까, 부모에게 잘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은 외식이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아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온전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공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온전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겠는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그럼에도 공경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공경합니다. 잘 모르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시오, 한번.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그 사람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그러면서도 온전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는가?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부모님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공경할 만하니까 공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하나 배울 것도 없고 존경도 안 되고.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고, 왜 부모를 존경하고,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 예수님 눈에 요셉과 마리아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했겠습니까? 공경할 만해서 공경했겠습니까? 순종할 만해서 순종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계시는 동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부의 뜻이기 때문에 성부의 뜻에 순종하사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잘 받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친을 사랑하는 제자에 부탁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부의 기뻐하시는 뜻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잘 순종하셨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뭔데? 예? 내가 뭔데 하나님 공경하라고 한 대상을 공경하지 못한다? 그거 너무나 교만한 것이고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것이죠. 부모에게 주 안에서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된다. 이런 복까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이것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런 자기 자신이 존귀하게 된다. 명예롭게 된다. 이런 복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나의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잠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 공경의 방법을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보고 이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시작이고 기본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거,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자의 모습이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람 간에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을 하면 귀 기울여 듣지만, 이거 뭐 지나가다가 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뭐 큰 소리로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게 내가 알 바가 뭡니까? 공경의 시작은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빈을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고.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예? 자식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 아버지. 벌써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든. 혹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신다. 그럴 때는 그거 다 동의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세만큼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아버지 앞에 교만하다든지 반항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알려드릴 때에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보다 더 무거운 대상이니까 동일선상에 계신 분이 아니니까 무겁게 여기면서 진리의 말씀을 혹시 잘 몰라서 엉뚱한 얘기를 하셔도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알려드려야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연세가 드셔서 늘 했던 말씀, 똑같은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내가 다 알고 있고 생각하는 거 또 하시고 또 하셔도 그 말씀에도 들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공경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 있죠?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하루는 늙으신 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아들도 이제 중년이 됐죠. 50대가 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80대고 아들은 50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랬더니 아들이 까치예요, 아버지.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러니까 아들이 까치라니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번에는 화를 내면서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옆에서 어머니가 다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 새가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야? 100번도 넘게 물어봤다. 그럴 때마다 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얼마나 네 모습을 이뻐하면서 귀여워하면서 100번 넘도록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너를 쓰다듬어 주셨다. 자식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같은 말 몇 번만 하면 짜증이 납니까? 세 번만 하면 그냥 짜증이 나서 뒤집어지는데 아버지는 자식이 같은 말을 100번을 넘게 해도 아버지 눈에는 자식을 사랑스럽게 본다는 것이죠. 늙으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늙으셨으니까 때로는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똑같은 말씀 또 하시고 아무리 그러셔도 그 조금도 마음에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 귀를 잘 기울이고 잘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2절 후반절에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경제권과 상속권은 아버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어머니는 자식 편에서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의지할 게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의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아무 나올 것도 없고 늙은 어머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럴지라도 그런 어머니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어디 감히 그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려서는 다 엄마 젖 먹고 컸습니다. 뭐 별다른 사람이 있나요? 다 어렸을 때는 엄마 젖 먹고 컸지. 엄마 젖 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치마폭에 쌓이고 그렇게 다 컸으면서 자기가 어엿하게 장성하고 어머니는 이제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다고
경히 여기는 거, 그거는 인간의 도리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끝까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 하시는 말씀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 여기 잠언에 또 나와 있는 말씀은요, 두 번째로 진리를 붙들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또 말씀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 때,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길이다. 그것이야말로 부모님께 참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다. 이것을 또한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의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물물교환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물교환을 하는데 값비싼 것을 내놓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세상이 진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진리의 가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도 안 되는 교환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작은 유익 때문에 진리를 버립니다. 물물 교환이에요. 세상의 작은 유익 얻자고 진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말씀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아니면 유익도 아니고 쾌락, 세상의 쾌락, 죄악의 쾌락, 그런 것 조금 맛보자고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했는데 진리에 대해서 그런 진리를 막 내던지며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기만 하고 팔지는 말아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지혜, 훈계, 명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만을 붙잡고 진리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어지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럴 때 그런 자의 아버지야말로 크게 즐겁게 된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그런 자식을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잘됐다, 출세했다. 그것도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썩어지는 겁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공, 참된 성공, 그것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고 육신의 부모도 마침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육신의 부모가 잘 모를 수는 있어도 그래도 믿고 구원받은 부모라면 마침내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 잠언 본문에서 부모 공경의 방법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립니까?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 단순하지만 이것도 참 합당한 말씀이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참 기쁨으로 기뻐하고 참 즐거움으로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게 참으로 부모를 위하고 공경하고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믿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남은 생에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참으로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것이 좀 불편해지셨다. 그러면 그럴 때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드린다든지, 예를 들자면, 아니면 자식이 없고 부모님을 업고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좀 거리가 먼다면 택시비 그럴 때 아까워하지 말고 택시를 불러서 부모님 가실 때마다 택시를 태워드려서 주님 앞에 가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식으로서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육신적으로도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 말씀에 그저 잘 순종하는 거, 그거면 되는 것이지만, 장성한 뒤에는 나는 장성했고 부모님은 늙으셨는데 늙으신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주신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어린 시절은 나를 잘 거둬주시고 나를 어엿하게 길러주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늙으시고 기운 없어지시면 장성한 내가 반대로 부모님께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만큼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으로도 궁핍함을 당하시지 않으시도록 하여간 최대한도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부모님 마음이 또 나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걱정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전화 자주 드리는 게 또 중요합니다. 전화 자주 드리는 거. 찾아뵙는 것도 자주 하면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다니시면 모르겠는데 주로 댁에 계시는데, 늘 그냥 댁에 계시겠는데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는, 아침에도 전화드리고 저녁에도 전화드리고 자주 안부를 여쭙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늘 생각하고 힘써야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부모님 마음이 기쁘실까?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그 마음이 좀 더 즐거우실까? 모든 면에서 영육간에 노력하고 힘을 쓸 때 우리 자신의 믿음과 인격이 더욱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인격이 자라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욱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인데요, 하나님 주신 계명, 이 계명을 믿음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욱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동안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지 못한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때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잘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내신 권위를 잘 인정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